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지난 2024년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니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다가올 2025년도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승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시며 십자가의 말씀이시며 부활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으로 말씀하여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받은 메일함을 열어보면 90% 이상은 다 스팸 메일입니다. 쓸데없는 메일만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직접 타자를 쳐서 주원아 잘 지냈니? 보고 싶다 이런 메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한테서 메일을 받은 적이 없고 온통 스팸 메일만 가득가득 받고 있는데, 이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계 제2차 대전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시작하자마자 독일 나치의 히틀러는 곧바로 유럽 대륙 거의 대부분을 곧바로 점령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섬나라 영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로부터 2차 대전은 사실상 대륙에 있는 독일 나치의 히틀러 대 영국의 처칠 수상 간의 싸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히틀러는 독일 공군 비행사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너네들 영국에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오는데 절대로 런던이나 맨체스터 같은 사람 많이 사는 대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리면 절대 안 된다. 너네들 가서 영국 군인들 군수공장이나 군대 이런 데에만 폭탄 던지고 와야지 대도시에 폭탄 떨어뜨리면 큰일 난다, 이런 명령을 하면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이건 뭐 히틀러가 착해서 인명을 살상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독일은 벌려놓은 전선이 많으니까, 유럽 대륙 여기저기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 강한 영국이랑 전면전을 벌이기는 무리다. 영국이랑까지 싸우면은 복잡해진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대도시 런던 이런 데 폭탄을 떨어뜨리면 저 처칠은 죽기 살기로 우리랑 싸우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기는 하되 군대만, 군수공장만 폭격을 해라. 재정비가 된 다음에 그때 영국 침략하러 가면 된다. 그래서 독일 비행기 조종사들한테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탄을 싣고 독일 공군 비행기 조종사들은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영국이 원체 안개가 심한 나라. 그때 당시 뭐 비행기에 레이더도 잘 안 돼 있고 인공위성도 없고 뭐 GPS도 없을 때라 독일 비행기 조종사들이 안개를 뚫고 갔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안개 때문에 어렴풋이 보이고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갔다가 혼날 것 같고 에이 모르겠다, 떨어뜨리고 가자. 그래서 떨어뜨렸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런던. 그때부터 처칠 수장은 정말 죽기 살기로 인명의 피해를 봤으니까 그때부터 독일과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작전을 하나 세웠습니다. 영국 그래봤자 너네 섬나라야. 우리한테 막강한 유보트 해군력이 있으니까 직접 힘들게 너네랑 싸울 필요 없어. 뭐 괜히 상륙작전하러 영국의 땅에 침략했다가 우리도 피해를 많이 보느니 그냥 유보트를 사용해서 영국 바다 봉쇄하기만 하면 돼. 1년이고 2년이고 있으면 너네 섬나라라. 어차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항복하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그렇게 독일은 영국 해안을 봉쇄하는 작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몇 달이 지나서 영국에는 식량도 떨어지고 자원도 떨어지게 돼서 이때 영국은 도와달라고, 우리 좀 긴급하게 도와달라고 미국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너네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 우리 미국 땅이 본토가 침략당한 것도 아닌데 너네끼리 전쟁은 너네끼리 알아서 해, 이런 입장이었는데 영국이 하도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미국이 봐도 이 히틀러가 너무 나쁜 자니까
그래서 미국은 영국을 도와주기로 하는데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는 건 안 되고 비행기에서 식량을 실어서 배가 고픈 런던 시민들한테 식량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기로 한 겁니다. 식량 원조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에서 식량 상자를 떨어뜨려 주는데 병에 든 우유라든지 병에 든 다른 음료, 병에 든 음식을 떨어뜨리면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도 못 먹고 헛수고가 되니까 그때 생각해낸 게 깡통에 있는 고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리자. 스팸햄을 그래서 런던 항공에서 많이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 시민들은 그때 당시 먹을 게 스팸밖에 없었고 훗날 그때를 회상하면서 스팸 지겼다고, 식당에 들어가도 메뉴가 스팸밖에 없다. 스팸 볶음밥, 스팸 김치찌개, 스팸 국수, 스팸 초밥, 스팸 탕후루밖에 없어. 아, 스팸 말고 다른 먹을 건 없어? 이런 꽁트에서부터 스팸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진짜 스팸 메일도 많이 받지만 스팸 메일과 같은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들어서는 안 되는 말, 거짓말, 나쁜 말, 우리를 모함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으며 우리 역시도 스팸 메일처럼 해서는 안 되는 말, 불필요한 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나쁜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죄악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스팸 메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시며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시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주시는 창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도 베풀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알려주셨고 말씀으로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과도 함께 머물러 주시니 바로 육신을 입으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시기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사랑하는 참된 말씀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기도 말씀뿐이며 우리의 방패도 오직 말씀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시며 부활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 하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였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광야로 탈출한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험난하기 짝이 없는 광야로 과감하게 나오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근근히 살아가느니 종으로서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광야로 나아가겠다, 자유인으로 죽어가겠다, 죽음보다는 자유가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결단을 하고 광야로 나왔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온전히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유를 향한 결단이다.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자유를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는 길고 긴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기에는, 즉 여러분들은 무언가의 노예가 되고 무언가의 종이 되기엔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얽매이고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기엔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또한 세상으로부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몹쓸 말을 듣기엔 너무나 소중한 분들, 마땅히 존중받아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구질구질한 일을 많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굽신굽신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에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한테나 그냥 막 회사가 월급 주지 않습니다.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야지만 한 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에 옮겨오는 거, 그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식구들 책임지려고 정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자존심 다 버리고 억지로 웃음 지어가면서 정말 굽신굽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다고 하는 갈릴레이도 굽신굽신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했다고 하는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뭡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 당시 많은 모든 사람들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빙빙 돈다고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학적인 장비인 천체망원경을 사용해서 우주를 관찰해 보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을 했더니 재판정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갈릴레이 당시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는 거야. 왜 어떻게 지구가 움직이면 우리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그 주장 없던 일로 철회해. 그랬더니 갈릴레이는 재판정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는 거고 태양이 도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와서 재판정에서 나오자마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외쳤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 말을 했는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이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막 멋있게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만 야 그래 지구는 돌아 이렇게 귓속말 정도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분은 천체망원경으로 우주 밤하늘을 관측하다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목성에 있는 4개의 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구의 위성에 달이 있듯이 목성에도 반짝반짝 아름다운 4개의 위성이 있다는 걸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분이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 목성의 위성 4개를 발견하자마자 어디로 달려갔느냐? 당시에 위세가 대단했던 가문인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메디치 가문 여러분들, 제가 밤하늘에서 목성의 위성 4개 반짝거리는 별 4개를 발견했는데 어찌나 예쁜지 메디치 가문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어두운 유럽 대륙 가운데 이 혼란한 유럽 대륙을 밝혀주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 메디치 가문 아닙니까? 이 밤하늘의 별 4개, 내가 찾은 별을 다 예쁜 이름 붙여서 우리 메디치 가문에 헌정하고 싶습니다. 이 반짝이는 별들 메디치 가문 아니면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제가 이 별들을 메디치 가문에 바치고 싶습니다 라는 굉장한 아부성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부성 발언인 게 하늘의 별이 뭐 자기 겁니까? 물론 위성을 발견한 건 대단한 공로지만 뭐 자기 것도 아닌 별을 막 바치네, 갖다 드리네, 이런 얘기를, 비굴한 얘기를 굽신굽신하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연구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과학을 연구하려면, 예술품을 탄생시키고 의학을 연구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 위대한 이분도 메디치 가문에 굽신굽신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역시 재판정에 불려갔지만 굽신굽신 하질 않았습니다. 1521년에 보름스 제국회의라는 재판 자리에서 당시 독일의 황제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루터, 왜 로마 교황한테 대들고 왜 카톨릭이랑 싸우려고 하고 면죄부하는 게 뭐 잘못됐다고 당신한테 피해도 안 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냥
잘못했다고 빌어 교황님한테 빌고 지금까지 한 말 다 없던 말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쓴 책 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루터 당신 살려는 드릴게, 살려줄게,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재판정에서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나의 양심을 배반하는 일은 불편할 뿐더러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주장, 믿음과 관련된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터야말로 참된 자유인입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으며 그 어떤 위협에도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던 이 루터야말로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믿음의 자유인, 믿음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 때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면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이렇게 당신 자신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인은 단순하게 무슨 혈통적인 의미, 민족적인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말의 원래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친척들을 떠나서 원래 살던 장소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렇게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 하나로 강을 건너온 사람의 자손들이란 뜻이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은 그 말의 본래적인 의미에 의하면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고향이나 세상이나 돈이나 직업이나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가장 자유롭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바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는 가장 자유로운 나그네가 바로 히브리인의 원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렇게나 자유로워야만 했던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부려먹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를 400여 년 동안 지속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즉 너희들은 원래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원래 너희에게 있었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면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서 억눌려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속박되어 있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는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기셔야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렇게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억압을 홀로 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홀로 당하시고 모든 자유를 홀로 빼앗기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자유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원래부터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의 노예가 되기에는, 돈의 노예라든지 사람의 노예가 되기에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아버지의 자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장 완전한 자유를 허락받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10계명을 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10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본문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하나님이랑 다른 신들이랑 뭐 대등한 위치라서, 하나님이랑 다른 신들이 뭐 라이벌 관계, 하나님이랑 다른 신들이 힘도 비슷하고 위상도 비슷하고 뭐 라이벌이니까 너네들 저쪽 편에 가서 붙지 말아라, 그러지 마라, 이 정도 차원의 말씀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문화, 즉 다신교 문화, 우상 숭배 문화에 빠져 있으니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라, 다른 헛된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본문 당시 고대 사회는 다신교 문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다신교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특정한 신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역할만 감당한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초가집 같은 집에도 신이 여러 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집 전체를 관장하는 신은 성주신이 있고, 집의 터를 관장하는 신은 터줏대감 신이 있고, 또 굴뚝에는 굴뚝신이 있고, 아궁이에는 화덕장군이 있고, 화장실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측간이니까 측신이라고, 화장실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 많은 신들은 각자의 자리에서만 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실 신, 측신은 측간에서만 힘을 쓸 수 있지, 근데 원래 사실 측간에서 힘을 쓰는 건 사람인데, 이 측신은 측간에서만 힘을 쓸 수 있지 자기가 막 굴뚝까지 나와서 화장실 냄새를 풍긴다거나 막 아궁이에서 화장실 냄새를 풍길 수는 없었습니다. 즉 명색이 신인데도 움직임에 한계가 있었다. 즉 자유롭지 못했다. 명색이 신인데도. 이런 다신교 문화의 두 번째 특징은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걸 보면 제일 대장신, 높은 신, 주신, 제우스 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다른 신들이 있고, 신 중에서 제일 낮은 신, 허약한 신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 반신은 제일 낮은 위치, 하층에 있는 신입니다. 즉 명색이 신인데도 이 규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위아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역시도 다신교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뭐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헛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은 마치 권력이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로부터의 관심, 사람들의 칭찬의 노예가 되어서 SNS 같은 데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정말 안쓰러운 경우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내 팔자가 그렇지, 나는 평생 우울할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나는 잘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좌절과 슬픔과 우울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다종교 사회, 다신교 사회에서도 그렇고 현대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우상으로 섬기는 건 역시나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자유롭게 살겠지, 돈이 많아야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돈과 관련돼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인물은 바로 존 디 록펠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석유 왕으로도 유명하고 자선 사업가로도 유명한데, 이 사람 일단 유명한 건 부자로 유명합니다.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록펠러는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부자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도 다르고, 뭐 시대마다 인플레이션도 있고 나라마다 돈에 대한 가치관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측정 기준이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면 인류 역사상 이 록펠러가 제일 부자였다. 이 록펠러는 뭐 진시황보다도 부자였고
로마 황제들보다도 이 사람이 훨씬 더 부자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부자로 유명한데 언제 제일 돈이 많았냐면 이 사람이 43살일 때, 그때 미국 돈으로, 당시 돈으로 4,090억 달러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560조가 넘는, 지금 환율이 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6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150년 정도 전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부자가 과연 뭘로 부자가 됐느냐? 이 사람은 석유 왕이었습니다. 1860년대 이후 석유 산업에 뛰어들어서 부자가 됐는데, 사실 1860년대 이전의 석유는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1860년대에 정유 기술이 발전하면서 원유로부터, 석유로부터 등유를 뽑아냈더니 이 등유에 불도 붙네, 이 등유가 에너지원이 되네, 이때로부터 석유가 아주 큰 돈이 되는 산업이 됐던 겁니다. 참고로 그전에는 유럽에 있는 황실이나 귀족 사람들은 밤에 뭘로 불을 밝혔냐 하면은 고래 기름으로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고래 기름으로 막 대저택에 불 켜놓고 파티하고 고래 기름으로 불 켜서 책도 읽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전에는 고래 잡는 산업, 포경선 산업이 굉장히 큰 돈이 되는 산업이었으며, 그런 맥락과 배경을 통해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도 나오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이 록펠러는 석유 산업에 뛰어들어서 정말 큰 부자가 됐는데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석유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유업도 같이 해야 됩니다. 석유에서 뭐 등유도 뽑아내고 휘발유도 뽑아내고 이것저것 다 뽑아내는 기술도 있어야 부자가 되고, 그 정유업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송유 산업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있던 뭐 석유집, 기름집처럼 장사해선 4천억 달러를 벌 수가 없습니다. 미국 곳곳에 송유관을 다 깔아야지만 송유관을 통해서 석유를 팔아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전국에 석유관을 깔면서 그 관이 깔리는 모든 지방에 있는 지방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뇌물을 먹였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높은 관직에 있으면 뇌물 많이 주고, 낮은 관리는 돈을 조금 다 뇌물로써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 경쟁업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무한 덤핑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 록펠러의 회사가 기름을 뭐 1리터에 1,500원에 팔고 있는데 다른 무슨 오일이 나타난다, 다른 석유 회사가 나타나면 막 1리터에 1,000원, 500원, 300원 이렇게 막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회사는 당연히 버티지 못하고 좀 있으면 파산합니다. 파산한 회사니까 싼 값에 사들여서 이 사람은 석유업계를 독점하게 돼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부자였는데 이 사람은 55세가 되던 해에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본인도 1년만 살겠구나 포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병원 복도에 그날따라 써져 있는 글귀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 글귀가 바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은, 아니 어떻게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지? 내가 내 돈 많이 버는 게 기쁘고 내가 많이 가지는 게 당연히 기뻐갔는데 어떻게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있는데 저기 복도 끝에서 막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아기 엄마가 있는데 아기가 큰 병에 걸렸는데 수술비,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기니까 그 아기 엄마가 막 펑펑 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방금 전에 주는 게 복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록펠러는 자기 정체를 완전히 숨기고 이 아기 엄마한테 필요한 수술비, 병원비, 입원비, 생활비 일체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 다 해줬습니다. 몇 달 뒤에 정말로 수술받고 이 아이가 완치되어서 엄마랑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록펠러는 생전처럼 그런 큰 기쁨은 처음 느껴봤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4천억 달러를 벌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어서
그때로부터는 내가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자선 사업에만 매진해야겠다. 그래서 이후로 40여 년 동안 자선 사업만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주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자선 사업에 매진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40여 년을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치도록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정말로 복된 일이며, 이 말씀, 주는 것이 복되다는 이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보혈도 내어주시고 육신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영원한 구원과 평안을 지금 이 순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더 이상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다른 모든 헛된 우상들은 다 치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정말로 복되도다, 그 말씀을 실천하심으로써 복을 많이 받으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건데, 그럼 뭐 말씀으로 말씀을 하지 뭘로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좀 특이하고 이상한 표현 같은데, 이 말씀에는 굉장히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말로써 말을 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말로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말로 하지 않고 폭력을 사용한다든가 나쁜 일을 한다든가, 또는 말이 아닌 말,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그 스팸 메일처럼 불필요한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많이 한다든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한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모진 말, 못된 말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드라마 보니까 자기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면서 주인공이 막 얼마면 돼, 막 돈으로, 사랑 돈으로 사겠어, 그 귀한 사랑을 막 돈으로 산다고 하지 않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의 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로서는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말씀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말씀으로서 당신의 모든 사랑과 마음을 온전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며 거룩한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그 생명과 은혜의 말씀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말씀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는 말씀, 여러분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겠다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회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완전한 자유를 허락받으신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허락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을 붙잡을 때 자유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힐 때 자유롭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셨으니 바로 육신을 입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립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어떤 것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탐심과 욕심과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참되고 복된 말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시며 십자가의 말씀이시며 부활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